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입 밖으로 내낼 때일 때 그것을 잘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그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증거하시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또 분노와 무력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는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담학자인 권수영 교수의 강의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자녀들도 잘 성장한 어느 평범한 집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장이 이 권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는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번 화가 나면 자기의 분을 삭히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뚜껑이 열렸다고 하죠. 한번 뚜껑이 열리면 절제를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면 너무 화가 나서 이 보복 운전을 하고 또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휴게소까지 쫓아가서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지원을 잘 해줬지만은 아버지가 집에 가게 되면 거실에 있던 자녀들은 인사도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니까 아내가 이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하러 권수영 교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님 이제 그 상담을 하던 중에 이분에게 어린 시절에 두 가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바쁘셔서 이 아들을 이제 묶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공포스럽고 또 좌절하고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 아들이 잘 말을 듣지 않자 외삼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얘를 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혼을 내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을 내준다는 거는 그냥 뭐 말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삼촌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머리를 집어들고 흙탕물에 아이를 집어넣고 그래서 숨이 멎도록 이 체벌을 가한 겁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이 아이에게는 이 커다란 분노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잠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가 봤을 때 정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이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 상처를 그저 방치하고 묻어두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분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나에게 치밀어 오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나는 화를 내고 있을까?
아마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상처만 잘 아물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크게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구원은 원하지만 자신이 미워하는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나라는 사랑하지만 남의 나라는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너무 좋아했지만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아수르를 배척하고 혐오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요나는 그저 자기만 사랑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요나는 아주 성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요나는 큰 재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를 구원하기 싫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로 속 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의 그런 속 좁은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럼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그거 정당한 거야? 그거 옳은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는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니느웨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침략했잖아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수르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멸망시켜도 부족합니다.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제 운동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누구를 응원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겠죠.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겠죠. 근데 정말로 기쁘게도 일본을 이기면 와, 환호성을 치면서 이야 시원하다, 통쾌하다, 기쁘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왜곡을 시켰잖아요. 심지어는 뭐 징병이니 뭐 이런 이제 나쁜 단어들은 다 빼버리고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전에도 그랬지만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죠. 지금 뭐 사과는 둘째치고 제대로 역사도 안 가르치니까 이 자라나는 세대는 자신들의 선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일본 열도가 일본 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후진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복수가 아니죠. 진정한 복수는 일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음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일본에 복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분노를 요나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요나는 화를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지방은 아시겠지만은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다. 물론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그대로 햇볕에 방치된 채로 있으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너무나도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 피난처 가운데 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시원하게 지내던 그 요나가 갑자기 햇볕이 막 쬐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력이 다 빠진 거죠. 진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숨막힐 듯한 더위를 보내주시고 뜨거운 바람을 보내주시니까 이 요나가 낙심을 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제일 뜨거운 8월 첫 주라고 그럴까요? 제일 뜨거운 날에 정말 뜨거운 태양 곁에 몇 시간씩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뜨거운 날에 우리의 심정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정이 되겠죠. 요나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박농쿨을 심었습니까? 안 심었어요. 요나가 박농쿨을 재배했습니까?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이 박넝쿨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박넝쿨 때문에 시원해진 걸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좌우를 가리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 12만여 명 니느웨에 있을 것이다. 근데 물론 뭐 어린아이들도 이제 거기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는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을 뭐 가릴 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시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어요.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아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나만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나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만 하나님이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베풀어 주셨을까? 거기에 요나는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인 거죠.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요나.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기적 나밖에 모르는 존재.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고 나에게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나만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이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려와 극복의 가치를 얻게 되었고 배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극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지금 다 쓰셨는데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더 큰 이유는
내가 만약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의 이것을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이 될 것이죠.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나만 배려해 주십시오. 나만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기성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여백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옹색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백 하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타자들을 위한 여백이 없기에 하나님을 위한 여백 또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편협한 것 모두 거두어 주소서. 우리 마음 넓히시고 맑히시어 주님 모시고 이웃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타자들을 위한 마음의 여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을 못 견뎌. 너무도 화가 나요. 나만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아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왜 잔뜩 성이 나 있는 것일까요? 나만 받아야 하는 사랑을 남이 받고 있어서는 아닙니까?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